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선지서에 해당이 되고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아요. 구원한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에는 이스라엘 나라, 남에는 유다 나라가 서로 두 나라로 갈라져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부름받았던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말할 때 당시 유다의 왕조는 여러 변화가 있었던 때였고 당시에 그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처음에 초대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약 40년 정도 그런 가까운 시간들을 다스렸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많은 영토를 얻게 되고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시대가 번영과 번성을 이루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 있어서 아주 극심한 타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는 소위 광휘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광휘. 찬란하게 빛이 비쳤던 시대이지만 금방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우리말처럼 겉은 참 좋은데 그 속이 계속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과일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게 될 때에는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자체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는 아주 힘있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1장의 내용에서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호세아가 이루는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는 말로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때로는 행동,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가정 자체가 좋은 가정이 아니라 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는 그런 기이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가정의 그 불륜의 문제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의 그런 불륜, 그 반역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보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갖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그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이 역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들이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그 종교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종교를 또 역시 깊이 섬기고 있는 태도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 속에 성적인 타락과 이 성적인 일들이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으로 채택이 돼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또 이런 영적인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무뎌져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도 참 그 이름을 짓고 부를 때마다 부르기가 싫을 만큼 그 뜻이 좋지 않은 뜻을 그대로 따라짓게 하셨어요. 호세아의 자녀 가운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보면요. 4절 특히 초반부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흩은다, 흩어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덮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딸을 낳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가서 보면요.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긍휼,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나라 말의 반대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라는 말을 앞으로 붙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 없다라는 것을 그 딸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되뇌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들을 한 명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8절, 9절 가서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가 붙었으니까 반대말이겠죠.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뒤틀려진 관계, 왜곡된 관계, 잘못된 관계 이것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 넘어서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가? 7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통 세상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군사력,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정치나 권력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뒷부분에 가서 10절에서도 보면은 역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말할 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말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새롭게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 다시 그들을 그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흩어버린다. 또 하나의 의미는 씨를 뿌린다라는 말입니다. 씨를 뿌린다. 이건 긍정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우두머리 역사적으로는 앞서 세우는 종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장 1절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가지고 로암미라 불렀던 그들을 뭐라고 다시 말하느냐? 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다시 부를 것이고 딸에 대해서 말할 때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 긍휼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루하마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긍휼을 입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섬기는 그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뒤틀려진 관계, 멀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관계, 이런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잘 살필 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번영과 번성을 이루고 영토를 확장하는 참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이 계속적으로 썩어져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특별히 공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또 잘 단속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 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